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과 함께하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방법, 그리고 모세가 누가 보내서 갔다고 왔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함, 이것이 바로 사명의 배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알렸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출애굽의 목적. 이 중요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에 모세의 반응은 모세도 그 소원에 공감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명에 적합하지 않다. 사명 감당하기에 본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에는 아멘하고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절대 계획, 절대 사명,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의 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문제 제시와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모세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모세의 대답이 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거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답이 뭐냐?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뱀을 보고 모세가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뱀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주저함 없이 잡습니다. 잡았더니 원래의 지팡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뱀을 잡아라. 사단을 이길 힘과 권세를 너에게 주어졌다. 네게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이 나병이 생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질병, 특별히 나병, 이 불치병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범죄로 인해서 생겨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범죄한 상태. 그리고 이 나병과 같은 이것은 그러면 뭘 말합니까?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집어넣어서 내보니까 손이 깨끗해졌다. 본래로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상태, 원래의 정체성,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적, 그게 9절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떴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었더니 그 물이 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의 시작, 10가지 기적의 시작인 나일 강물의 이 피가 되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우상과 그 애굽의 신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적. 결국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게 하겠다.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모세처럼 이런 불신앙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멘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기에 아멘할 수 없는 그런 모세의 상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답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으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 모세의 핑계입니다. 모세의 핑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자기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거에 대한 그걸 이제 넘어서서 자기 문제.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 원래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의 입을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라고 벙어리를 맹인 만들었냐?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13절에 모세가 말하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그러니까 모세는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 그 아론에게 말을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16절에 하나님 말하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모세의 입 역할을 할 거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으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그것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핑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18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의 타협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장인 이드로에게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알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성품이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모세는 가기는 가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증거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서 돌아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확실하게 돌아가라. 너를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고 메시지도 전달해라. 이렇게 중요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게 바로 뭡니까? 장자 죽는 그 재앙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라. 저는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놔놓고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길에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갑자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문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십보라의 반응입니다. 모세 아내지요. 급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결국 우리 읽고 있는 성경에는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십보라는 이방인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미디안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는 할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도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결국 할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십보라가
뭔가 이 둘째 아들만큼은 할례를 행하지 않을 거라고 모세와 굉장히 뭔가 이게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한 부분을 정리시키려고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십보라가 뭐라냐, 급하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았던 십보라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사명 감당하는 자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정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할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할례가 언약의 백성과 관계 있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느냐? 이 사건 이후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십보라가 열받아서 돌아갑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올 때 그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다시 돌아갔던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이때 돌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있으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사명, 여기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의 모세와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불신은 그냥 불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불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느냐라는 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착각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언변으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해줍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속고 우리의 부족함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 타협하고 있는 부분 정리를 해라. 정말 사명에 집중하고 올인하기 위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모세 29절부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작업하신 누굴 작업하시냐? 아론을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를 작업하시고 모든 백성을 작업하시고.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세가 불신하고 핑계대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아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작업하시는 그 역사.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